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말씀에 빠져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 감화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우리들 마음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여섯 돌 항아리와 포도주의 비밀이란 선포 제목으로 오늘 제2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 속에서는 가장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완전한 복음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건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대하여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랬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조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 그런 부분을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은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걸 빨리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근데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그랬죠?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하는 게 이게 공관복음이에요. 그와 달리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은 별개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요한복음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히 깨닫기 쉽지 않은 저 영계의 하늘 있잖아요. 영계의 하늘.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가히 깨닫기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계의 그 허락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걸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근데 그 요한복음, 그게 처음 그 공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첫 공생애가 바로 이 2장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 반까지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죠? 30살 딱 돼가지고는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공생애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여자여 한 거. 공적인 일을 딱 들어가니까 여자여 그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도 좀 약간 설명하겠지만 공적인 일을 딱 들어가게요. 그러니까 이게 공생애예요. 이 공생애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처음 표적이 다 나타난 거예요. 물로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요, 그건 보세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죠?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본문으로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행한 표적에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 주목했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첫째가 여자였어요. 여자여.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여 보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Dear woman이 되어 있어요. Dear woman이 되어 있어요. Dear는 뭐예요? 친애하는, 경외하는 그런 뜻이에요. Dear.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자기들 편지 쓰잖아요. 항상 앞에다 Dear라고 붙입니다. 경외하는, 친애하는. Dear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딱 가려가지고 딱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에 했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어미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딱 여자애가 하신 겁니다.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때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한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 설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겠죠? 그때 내 때라고 한 거. 자,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이르지 못하니이다 했습니다. 하시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곧바로 하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영광과 지혜가 뛰어난 마리아는요, 그 아들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딱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성경 기사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말고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38절까지죠. 좀 깁니다. 여섯째 달에, 그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 여섯째 달 될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나이가 사촌지간인데 그 태어난 시기가 세례 요한이 6달 먼저 이렇게 잉태됐어요. 그 형입니다. 6달 이렇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정혼만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정혼, 약혼이야.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조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 아직 합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천사장이 내려왔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장. 보통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야. 그 가브리엘이 내려와가지고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게 이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한 여종이에요. 그리고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낮춰요. 그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췄어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이 마리아 이분은 순종의 그런 여정이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엄청 막 숭배하고 막 그래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기를 이렇게 낮춰온 이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또 이상하게 그걸 또 막 올려가지고 그렇게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막 숭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게 이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집의 포도주 이 표역 기사에는요 누가복음처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기사는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사전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는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한데 성경 기사에는 없지만 가나 혼인집을 방문하기 전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다음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주지 않았을까? 누가복음을 보면 다 이게 수태하기 전에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죠? 분명히 그렇게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라는 걸 갖다가 이게 딱 마리아가 딱 바로 아는 거예요. 그때 몇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을 바로 마리아가 탁 그냥 알아채린 겁니다. 아들이 얘기하는 걸 바로 알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대에서 이제 아들의 시대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3절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그거 보면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여기 보면요 1절 3절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이 아들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업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생의 첫날 그게 바로 오늘이고, 물로 포도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가 오늘임을 딱 알고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만 그대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죠?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 아들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물을 갖다 주었다가 무슨 망신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하인들이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하인들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집 포도주 표적 기사는요,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내 때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공생에 열리는 그 첫 출발점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있는 6통의 돌 항아리,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한 부분, 그리고 물로 채우라고 한 그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부죠, 그죠? 두 번째 은혜 받는 날인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겠습니다. 자, 첫째, 6돌 항아리의 의미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6통의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왜 6통의 돌 항아리였을까? 네? 5통도 아니고 그리고 7통도 아니고 6개라고 되어 있어요. 6통이라고. 6통.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건 우리가 참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6통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6개인가? 일주일이 7일이죠, 그죠? 맞죠? 주일을 빼고 나면 6일이 남습니다. 이 6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이 바로 6일이지. 마지막 하루가 바로 주일날 아닙니까? 오늘 주일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날이거든요. 그 6일간의 세상 속에서 다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물로 채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돌 항아리 6통, 그게 만약 그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빈 돌 항아리는 비어있는 인간의 영혼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본래 재질이 흙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재질은 흙입니다. 흙. 저 땅에 이렇게 밟고 다니는 흙이라니까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다른 말은 티끌로 만들었다. 티끌.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야 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모습은 진흙으로 만든 빈 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뭔가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뭔가 채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물질, 그런 거죠? 그런 세상의 학문,
그런 걸로 다 채우기를 원하죠. 이렇게 세상의 철학 뭐 그런 거,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는 하늘을 쫓아갑니다. 세상은 하늘이 아닌 땅을 보고 가요. 땅을 보고 계속. 이 돌 항아리의 의미는 저는요 2010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돌 항아리라는 이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돌 항아리에 대해서. 그래서 돌 항아리 영의 전쟁에 대한 책도 발간하고 또 돌 항아리 영성 치유 집회도 열고 또 지금은 돌 항아리 영성 학교를 이제 주님께서 만들게 하셔서 주의 정도를 가리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간 지금 진행해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계속 돌 항아리 영성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돌 항아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영혼의 모습이다. 그 껍데기와 같은 빈 것과 같은 그게 바로 돌 항아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먼저 혼인집에 청함을 받아 가셨는데 그런데 그 집에 무엇이 모자란다 했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잔치 중간에 실제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죠?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걸 성경은 그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의미는 그냥 떨어진 그 객관적인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적이면서 감각적인 포도주는 맛이 그때뿐이지만 영원한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죠. 그죠? 맞죠? 그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포도가 아주 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포도를 또 이렇게 이 저백을 내면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그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또 상징하니까.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란 그때에 가신 겁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때에 가셔서 이제 구약에 예언된 오실자가 이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약에 여러 그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죠? 에레미야, 하바구,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이제 선지자 중에 다 들어가죠. 이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게 누구를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구약의 성경에. 근데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낳기 전에 또 어떤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아들? 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한테는 씨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삭으로부터 씨가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씨가 이삭으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 씨라는 것이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은요, 이제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얘기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물을 채우라고 하신 그 물의 의미는 뭘까? 우리 모든 인간은 비어있는 영혼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영혼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생명, 그리고 영생하는 천국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본문 9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그 물은 뭘 의미합니까? 그 물은 구약의 말씀, 즉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한 자, 씻은 자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씻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빈 항아리에 채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그게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내 역시도 그렇습니다. 25년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25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물이 들어오니까 내가 완전히 거듭나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딱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다 포도주로 바뀐 건 아니지. 어떤 사람은 지금 포도주 될랑말랑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냥 그 순수로 들어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몰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물에 대해서는 그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같은 거 보면은요, 그죠? 물이 이 성전에 차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다시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고, 그 다음에 이거에 올라오는 거야, 물이 차는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오면은 처음에 물이 그죠? 물이 발목까지 차요, 이렇게. 물이 찬 거야, 발목까지. 이제 교회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막 걸어다닐 수 있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회개하고 이게 주님께 나아가면요, 말씀을 알고 하면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야.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때는 자기 허리까지 올라오면, 여러분 저 바다에나 저 수영장 가가지고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가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여요. 마음대로 못 움직여. 물의 그 저항 때문에.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막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를 죽여야 돼. 물이 발목까지 찰 때는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뛰어가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다. 에? 그러나 성령이 계속 차면은 이제 못하는 거야.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성경은 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세 번째로 내가 말씀드린 건데, 물을 채우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런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 또 말씀도 의미하고.
우리 영혼 안에 말씀이 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고 문자화된 말씀이 있고 영적인 말씀, 그거는 바로 성령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믿음. 요거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하인은 주의 말을 하늘처럼 따라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9가지 채웠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하인의 위치, 하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진짜 본받아야 할 그런 대목이에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옛날의 크리스찬들보다는 훨씬 더 상처들이 많다고 그래요. 상처들이. 그래서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까칠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까칠한 분들은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러나 이 본문에 보니까 도대체 말 같지 않은 그 말씀이라도, 모순된 말 같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디서 그 좋은 포도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건 또 약간 맹종이야. 그죠? 맞죠? 무조건 순종하는 건 맹종입니다. 그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영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걸려 들어가서 뭐 매스컴에서 나왔지만은 그냥 타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분이 막 그 뭐 장로님, 집사님 막 불러가지고 따귀를 때리면서 그냥 타장마당 그건 맹종이에요. 그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자기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라면서 목사님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순종하면 안 되죠. 그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성령의 인도가 맞는지, 그래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100%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에 어긋나고 좀 도저히 성령이 주시는 그런 그게 아니다 생각하면 순종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첫 공생애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표적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어요. 두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받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요, 그리고 넷대,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린 6 돌항아리,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다 한 그 영적 의미, 그리고 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 의미, 그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전한 요한복음 2장의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절대 흔들림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감이 풍성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첫 공생애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사건을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듣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